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서론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 하게 되겠는데요. 에스더는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 그리고 수상궁의 상황,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던 사건들을 자세히 알고 있던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그의 이름은 크샤 아쉬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스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헬라와 전쟁을 벌였던 왕으로 유명을 합니다. 다루는 그 연대는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사이에 그 483년부터 473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일들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바사, 페르시아, 그 중에서도 수상궁이고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187회나 등장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신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그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만의 음모에 대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해서 유대인들을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는데요.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제 절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켜졌던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요, 유다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궁정에서 권자,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직분에 오르게 되는데요. 유다 사람으로 이방인의 궁정에서 총리에 오른 사람은 첫 번째로는 요셉,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르드게, 이렇게 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먼저 에스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에스더가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만이 당시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왕의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핵심 구절로는요,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후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에스더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내용 중에 보면 축제, 잔치라는 그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10번의 잔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개마다 이 잔칫날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잔칫날에 이제 와스티가 왕이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비가 그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왕이 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에스더의 시도 역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 유다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 배경으로는 잔치라는 그 주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돌아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483년에서 473년까지 10년간의 이야기를 바사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큰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열고 자기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티를 청하는데요. 이 왕비가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바쁘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에서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예비 후보로 뽑히고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했던 일들은 아니고요. 그 이전 사건이지만 혹시 모를 궁중 암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모르드게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폭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내시가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이 유야무야 묻혀지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을 살리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포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만약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오라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더 큰 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를 왕이 모르고 있고요. 또한 포상하지 않은 것은 아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요, 하만이 계교를 꾸려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에서도 성공을 거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둬서 왕이 신뢰하는 그런 큰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대신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 그 궁궐을 들락달락 할 때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왕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각은요, 아각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칭호하는 그 왕의 칭호였는데요. 당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렸고요. 또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파라오고 아각이고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아각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쫓아와서 약탈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놓아져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요, 이 아말렉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요, 그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에스더서의 숨겨진 주인공이 우리는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장에 보면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듯이 경건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건의 발단의 주역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면 지금 있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지켜주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면 이 경건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는데요,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맞아들여서 그가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했는지를 그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고 너의 출신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주실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사용하기 위함임을,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에스더에게 충고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유다인들이요 하만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모두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요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베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 네가 나아가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왕이 그자한테 금규, 다시 말해서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어야지만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내가 나아갈 때에 왕이 그것을 내밀어 줄지 안 내밀어 줄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유를 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시 이제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실 때에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긴 하지만 그들을 의존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무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왕비 에스더가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에스더의 헌신이 아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부터 10장에 가게 되면요, 하만의 모든 계략이 꺾이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장면,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만과 함께 나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은요, 왕과 자기만 초청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혼자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 이때에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면 큰 기쁨을 얻겠다 싶어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장대를 크게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죠. 6장에 가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잔치에 갔다 와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날 잘 자다가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정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읽다가 보니까 자기 섬겼던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 음모를 알려주어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런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해 보니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만으로부터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시고, 하필 딱 그 시기에 궁정일기를 읽으면서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자마자 상을 받았으면 넘어갔을 내용이고요, 또한 그 에스더와의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았으면 더 큰 상을 이미 받았을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고이 묵혀놓으셨다가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시고 또한 상 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서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요,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요, 왕이 불러서 내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만은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이제 스스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왕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으시고 왕의 말을 타고 또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로 하여금 저작거리로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자기 다음 가는 신하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꿈꾸고 있을 때에 갑자기 왕이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해줘라. 하만이 원치는 않았지만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고요. 돌아오니까 하만의 부인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욕당할 것을 예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때 유다 사람들 앞에서 꺾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를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 세레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아내의 예감처럼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자리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이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에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하만이 살려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에스더에게 그 다리를 아마 붙잡고 간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리를 붙잡고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왕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만을 머리에 보지개를 씌우고 데리고 나아가서 교수대에 달아버립니다. 하만은 23m가 넘는 교수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제 왕이 하만에게 속해있던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왕후를 키운 사람인 줄 미리 알았으면 아마 처음 공을 세웠을 때 왕이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큰 상을 내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묵혀두셨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류해 놓으시고 이제 필요할 때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왕이 급박하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다시 왕의 인장반지로 역으로 조서를 내려서요.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신에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7만 5천 명이나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9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념해서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제비 뽑다라는 뜻의 그 제비의 뜻을 갖고 있는 아시리아어 푸르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푸르, 그래서 불임절이 되었고요.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그 날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페르시아에서는 이 푸르, 제비 뽑힌 그 날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로 다시 노임과 구원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불임절을 기념해서요, 적의 압제에서 놓였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불임절이 명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10장에 가면 모르드게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 말씀해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총독이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또한 왕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크게 두 명인데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지혜로웠던 에스더와 또한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르드게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왕궁에서 문지기했던 모르드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길리움을 받았던 에스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들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요, 네가 만약 잠잠하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섬기면서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와스디가 폐위당한 것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자기의 출신을 알리지 않은 것도, 또 모르드게가 큰 일을 세우고서도 공을 세우고 나서도 상을 받지 못한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손길은요, 오늘도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길과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자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는 모르드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이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평범한 우리들을 불러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